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면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늘 새롭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제 각종 전쟁과 재난과 사고 또 각종 질병에 관한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병사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 이 전쟁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 전쟁터에서 죽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한 민족인데, 우리 백성인데, 우리가 70여 년이 넘게 남과 북이 하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백성이 저 이역 만리 먼 곳에서 끌려가 전쟁으로 저렇게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126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3천여 채가 넘는 집이 또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LA에서는 돌풍과 산불로 수천여 채의 집이 불타고 있고 또 18만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불을 아직도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멀리 있는 미국에서 난 불인데 제 지인도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인도 보니까 주변에 너무나도 무섭다는 거예요. 아직 자기 집까지는 불길이 닥쳐오지 않았지만 언제 닥쳐올지 몰라서 짐을 쌓아놓고 대기하고 있대요. 피난 명령이 내려지기만을.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서 179명의 인명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유가족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고통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혼란한 시기를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과 다툼과 각종 재난과 사고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왜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야 되는 건가? 이거 무엇을 뜻하시는 것인가? 저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지만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국내외로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저 나와 상관없는 소식이라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되기를 위해서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을 신급에 따라서 세 종류의 교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원입교인, 또 유아세례교인, 세례 입교교인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원입교인이라는 것은 처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공동예배에 참석한 교인을 우리가 원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아직 세례받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성도, 원입교인. 그리고 또 세례교인의 자녀로서 만 2세 이하의 어렸을 때 세례를 받은 성도를 유아세례 교인이라고 합니다. 또 그 유아세례 받은 아이가 만 15세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나이가 돼서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해서 입교를 받으면 그 교인을 입교교인이라고 합니다. 또 원입교인, 아직 세례도 받지 않는 처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바로 세례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인이신가요? 다들 세례 받으셨죠? 뭐 입교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은 세례 받은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세례 받은 지 우리 어르신들은 참 오래 되셨을 것 같은데 종종 이렇게 교회로 내가 이 교회에서 세례 받았는데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옛날 우리 세례 장부를 펼쳐 들고 몇 년도에, 근데 자기가 세례 받았는지 몇 년도에 받았는지도 잘 몰라요. 계산을 해봐라. 언제 받았느냐. 주로 한 중학교 2학년 전후로 받는다. 15세니까. 그런 것들을 유추해가지고 찾아서 세례 이렇게 언제 받았다고 증명서도 발급해주고 그러곤 합니다. 저는 1972년 12월 10일 날 보성 장천교회에서 김용모 목사님께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7년 11월 22일 선민교회 윤인환 목사님께 입교를 받았습니다. 윤인환 목사님은 저희 아버님 되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세례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목사 교육자가 되면 이 세례, 유아세례, 또 입교 그런 것들, 임직을 언제 받았는지를 써내야 되는 곳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유아세례 언제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께서 성경을 다 펼쳐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앞쪽에 보니까 제일 앞쪽에 있는 한쪽 구석에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그 세례 기록을 빼곡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제가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세례 기록을 휴대폰 한쪽 메모장에 잘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세례 받으셨어요? 기억하세요? 잘 모르시겠거든 여러분이 세례 받으신 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내가 여기에 이 교회에서 세례 받았는데 몇 년도 정도에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거기 있는 분들이 나름 이렇게 찾아주실 거예요. 다 이렇게 또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 이렇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결단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몇십 년, 50년, 60년, 70년이 넘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때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결단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대상자를 이렇게 조사하고 세례 받기로 하면 교육을 합니다. 세례 받기 전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예배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있고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총 66권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걸 배우게 되죠. 또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알려드리는 것, 또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미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잘 배웁니다. 그리고 인간과 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죄인이냐, 그 죄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렇게 복음과 신앙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자세히 배우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살지를 결단하라고 합니다. 결단하라고요. 그래서 결단한 사람을 문답을 거쳐서 신앙 고백을 받고
또 서약을 받고 대중 앞에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문답 받고 바로 세례를 받지만,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는 예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중간에 학습이 있었죠. 예전에는 세례 받기가 더 어려웠어요. 그때는 또 목사님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물어보는지 몰라요. 꼼꼼하게 물어보시고 잘 못 물어보시면 다시 공부해와, 그런 적도 있으셨어요. 세례 학습을 받고 또 6개월이 지나서 또 세례를 받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요즘은 학습의 과정이 빠져 있고 본인의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면 세례를 줍니다. 예전에 세례 받기 위해서 세례 문답 공부를 시키면 제가 좀 까다롭게 시키는 편입니다. 꼼꼼하게 이렇게 시키는 편인데, 마지막으로 이거 물어봅니다. 다 이제 세례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 알으셨죠? 이제 그래도 세례 받으시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자, 이제 그동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의무가 있고 또 이런 권리도 있고 이런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겠다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발 들여놓으면 못 뺍니다. 잘 결단하셔야 됩니다 라고 물어봅니다. 약간 짓궂게 좀 물어보죠. 대부분 웃으면서 그래도 받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떤 분이 세례 교육까지 다 마치고 내일, 지금 오늘 문답 끝나면 내일 세례 받아야 되는데, 그 물음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저도 좀 당황했어요. 내가 너무 좀 세게 물어봤나? 왜 대답이 없지? 근데 이분이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 그동안 부인 따라서 교회 오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좋은 거는 좋아서 믿었는데, 목사님한테 세례 교육을 자세하게 받고 보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은 받았는데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결국 그 다음날 세례 못 받았어요. 저도 참 별나신 분이 다 있다. 내가 아무리 좀 결단하라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라고 그렇게 물어본 건데 진짜로 세례를 안 받네. 근데 그분은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배운 대로, 말씀대로, 결단한 대로 정말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자기는 살아갈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솔직한 분이시죠. 1년 뒤에야 세례를 받으셨어요. 1년 뒤에도 난 자신 없다고 그렇게 손살에 치는 것을 제가 이제 설득을 했죠. 저라고 자신이 있어서 지금 믿겠습니까? 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보시고 한번 세례 받으십시다. 몇 번의 설득 끝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분은 아마 그때 본인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결단했는지 지금도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 죄의 세력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음을 믿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상징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례 받으실 때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또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자, 오늘 내가 예배 중에 세례를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머리가 좀 축축해지죠. 목사님이 물로 이렇게 세례를 줬으니까.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죠. 이제는. 예전에는 이렇게 성찬식 할 때 조용히 앉아서 기도만 해야 됐는데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성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 또 뭐가 달라지냐? 우리 교회의 전체 회의인 공동의회의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투표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이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교회의 중요한 일에 한 표를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 교인으로서 우리 교회 일에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과 각자 살고 있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그런 의무가 세례교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권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나한테 그런 권리가 있었구나, 내가 그 권리를 잘 이렇게 해야지, 발휘해야지. 근데 의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무, 내가 나보고 저걸 하라고 하는구나. 여러분은 근데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누가 여러분 억지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던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하겠다고 약속하고 서약하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세례 받았을 때 결단한 대로 잘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한 첫 번째 준비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오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요한은 오랜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약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끊어져 있었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근 400여 년 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에도 주일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병들이 나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그래서 요한의 이름이 뭔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주는 회개는 죄에 대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기에게 오셔서 세례 받으시겠다고 나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건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거듭해서 말렸습니다. 성경에는 몇 번이나 거듭해서 말렸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 사용된 언어를 보면요, 시제를 보면 몇 번이나 거듭해서 말렸다는 의미의 시제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우리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사함의 세례는 뭐가 있는 사람은 받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토록 만류했어요. 오히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렇게 예수님께 세례를 주기를 망설이고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1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목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세례 요한의 눈에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들은 제 손목에 뭘 차고 있어요? 저는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는데 그분들은 손목에 말씀을 차고 있어요. 말씀을 기록해서 손목에 놓고 수시로 쳐다보면서 읽어요. 말씀을 적어서 머리에 띠를 띠고 다니면서 수시로 그 띠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그 문을 드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600여 가지가 넘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어요. 얼마나 말씀과 율법을 소중히 여겼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한마디 하셨는데 그것들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600개나 넘게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지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말씀과 율법을 소중히 여겨서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는 열심은 있었는데 잘못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방해하고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했던 그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를 이루려고 그토록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위함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기를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죄가 없는 예수님이지만 죄인처럼 죄인들이 받는 죄사함의 회개를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님을 믿고 그처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구원의 감격이 없는 까닭은 모든 일의 중심과 목적에 나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 자신의 욕심과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죄악의 본능이 있습니다. 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만 그런 본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여기 예배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죄악의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과 부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세례가 바로 이런 자기 부인과 부정의 상징입니다. 내가 세례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내 죄와 욕심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의 상징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 분명히 그렇게 결단하고 세례 받으셨습니다. 결단한 대로 나의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속으로 예전에 세례 받을 때는 침례라고 그랬죠. 물속에 온몸을 다 담그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세례 받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면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람 이상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돌을 닦고 수행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수련을 거쳐서 하늘문을 스스로 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문을 열려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해봐야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이 죄인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강해야, 남보다 가진 것이 많아야 내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히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순종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처럼 나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전히 내가 세례받았을 때 결단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혹시 자신의 이익대로 사분 오열되어서 반목과 갈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말하면서도 자신의 자존심과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나의 욕심과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겸손하게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는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처음 이렇게 예언되었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미 오래전에 구약시대 때부터 오래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아야 할 고난의 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이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부 다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구나, 내가 기뻐하는 자로구나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과제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과제는 내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돌이켜 생각해 보기입니다.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시는 분은 여러분이 세례 받으신 교회를 수소문을 해서 전화를 해보세요. 내가 몇 년도에 몇 살 정도 됐을 때 세례를 받았는데 내 세례 기록이 언제인지를 좀 알고 싶다. 꼭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우리 해당 교회 교육자들이 잘 찾아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쪽에 적어 놓으세요. 내가 세례 받은 날짜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세례 받은 날짜가 있으면 꼭 한쪽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 주세요.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나는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세례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세례받았을 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텐데 분명히 목사님께서 내가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처럼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세례받은 백성답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구체적으로 결단해 보시고, 여러분만 결단한 걸 어느 한쪽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그것들을 꼭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에서의 구원자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받은 백성답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공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세례받기 이전에 살았던,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과거의 사사로운 나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세례받은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는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세례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세례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는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가운데 있는 각종 사고와 사건 소식에 휘말리고 있는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민족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샅샅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선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세례받으신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례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는 나의 의를 이루고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례받으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